지금으로부터 약 2024년 전 로마 황제 카이사 아구스도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향해서,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이렇게 점령지를 향해서 전국의 호적을 다시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신분 확인을 통해서 세금 징수와 유사시 남자들은 전쟁의 징집 대상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은 여인들도 12세 이상이 되면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베들레헴에 호적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하룻밤 쉴 수 있는 그런 빈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다는 이유도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당시에 아주 야박한 인간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느 집에 갔더니 주인의 말이 방은 없지만은 마구간이라도 쉬어갈 수 있으면은 쉬어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해산을 했는데 바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누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야말로 이렇게 말구유, 말이 죽을 먹는 말죽통에 아기를 이렇게 뉘우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탄생했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수천 마리 멀리 떨어진 타국의 동방박사들, 그래서 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고, 그리고 참 멀리 있는 이런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예견하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을까? 참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목자들을 살펴보면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과 함께 그야말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목자는 양의 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잠자리를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참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오직 양 틈에서 먹고 자고, 직업적으로 볼 때에 아주 참 비천한 3D 중에 3D의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은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아주 비천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목자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을까? 첫째, 목자들은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혹시 양을 해치는 늑대나 사자나 짐승들이 이렇게 양을 엿보지는 않는지, 그래서 양들의 그 틈에서 잠을 자면서 늘 관심이 양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천사가 기쁜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깨어있는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런 자에게 소명을 주어서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방향에서 이제 가치관만 바꾸었어. 소위 말해서 내가 열심히 하던 그 열심을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방향만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는데 어른 목동일 때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중에 왕으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빼고 다 아들들을 다 추천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형들은 왕이 되겠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면접을 보고 있는 바로 그런 행편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 이 다윗은 좀 서운한 마음에서 좀 삐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소외를 당한다는 그런 어떤 기분 가운데서 양을 버리고 참 이렇게 좀 소홀히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평소에도 이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자나 하이에나가 오면은 그 사자와 하이에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가 물맷돌이라는 그 무기를 개발해서 물리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은 달려가서 그 이빨 속에 있는 양을 끄집어낼 만큼 그만큼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사랑하는 이 다윗에게 양을 사랑하는 만큼 내 백성을 맡기면은 얼마나 잘 돌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양에게 집중하던 그 마음을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바로 가치관을 전환시켜서 방향만 바꾸어서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은 오늘날로 뭐 빌 게이츠가 돈이 많다고 하지만은 다윗이 훨씬 더 참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 만큼 그야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 다윗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을 다 흡수 통일해서 그야말로 평안한 그런 시대를 이제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자, 그런 깨어 있는 자가 사명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고 그 사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 있는 자를 쓰십니다. 깨어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깨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자가 적습니까? 영적으로 그들은 깨어있지 않는 관심이 다른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물질과 상업적인 인기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사가 와서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어도 그들은 깨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받으면은 즉시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이 반응에 따라서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지는 바로 이런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좋은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지면은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당시에 건세자들 부한 자들에게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가난하고 낮은 목자들에게 먼저 소식이 전해졌을까? 부자는 내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여기가 좋은데 내가 사후에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서울 강남에 뭐 어떤 이게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가? 너희들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라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전도사님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이렇게 천국과 내세에 대한 그런 소망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와 명예와 인기와 그리고 건강한 자는 지금이 내가 좋는데 뭘 이렇게 교회 오라 기도하라 뭐 헌신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찾는가? 내 힘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래서 안 될 때,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인간의 마음이 가장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붙들고 싶고, 바로 그때에 복음이 들어가는 때인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같이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우리는 생활적으로는 넉넉하게 부자로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런 갈급한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라는 것이죠.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는, 참 목자는 사자나 늑대가 오면은 목숨 걸고 양을 지킵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 싹구 목자는 이렇게 자기에게 그 위험이 오거나 부담이 되면은 양을 버리고 언제든지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양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목자의 그 심령을 가진 그런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그런 자에게 양을 맡기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양들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축복은 영원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방박사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동방박사들은 어디 사는 자들일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메데 바사 이 제국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 왕이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1차, 2차, 3차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다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그래서 8.15 해방됐을 때 많이 돌아왔습니다만은 일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동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지 않고 일부 남아 있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머물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유대에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별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대충 그 때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별의 징조를 그들이 이제 연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알면서도 영접하지 아니하는, 소위 말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들은 정작 예수님이 오시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가 태어나면은 예루살렘이나 대도시에서 태어나지 이렇게 베들레헴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나겠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은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내 라이벌에 왕이 태어난단 말이냐,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이렇게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의 사람들의 그런 관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어쩌면 동물적인 그런 어떤 본능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지, 그들이 영혼의 내세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이 공허해지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방황하게 되니고, 신분의 어떤 과에 막론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공허해지면은 그야말로 인생을 포기하게 되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공산주의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봉산주의는 이 진화의 그 연장선상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이 동물 죽이는 것이나 연장선상에서 그들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DNA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될 때에 다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의 이 징조는 한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제는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이제 확인되어졌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저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데, 그 거리가 수천 킬로, 정확하게 출발 지역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한 8,000km 정도 되지는, 우리가 여기서 서울을 450km라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이제는 베들레헴에 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게 되지는 그들의 참 이렇게 마음, 그리고 그들의 수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환경과 거리가 문제가 될까? 오늘날 왜 예배가 소홀해집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회 오는 거리 10분, 30분 넉넉 잡고 1시간이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멀어서 못 오겠다, 몸살이 나서 못 하겠다, 손님이 와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게 되지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거리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찔레꽃 여자 그 박순애 전도사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분이 경남 저 청송 그 차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게 되어졌는데, 처녀 시절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청송 마을에서 교회가 있는 읍내까지 거리가 왕복 2시간. 그러니까 차가 다니지 않는 그 왕복 이제 2시간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을 지나야 되고, 강을 지나야 되고, 또 그 산길을, 또 공동모지를 지나야 되고, 이렇게 참 그 먼 거리를 내가 새벽 기도하겠어,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참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박순애를 축복하시는지, 그분이 초등학교 이게 3학년밖에 공식적인 학력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서울에 가서 종합 이 학원 어떤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한 달에 11조만 1,000만 원씩 하고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시간과 거리와 환경을 초월해서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은 남자아이는 30일이 지나면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를 안아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기를 안아볼까? 오늘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질까? 사실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 그런 자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죠.
경건이 무엇일까?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래서 참 이렇게 소외되고 그리고 참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자들을 내가 넉넉하고 평안할 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돌본다. 나도 힘든데 내보다 더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바로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 돌보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이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이것은 내게 그야말로 세속적인 것은 자꾸만 이렇게 버리게 되어지는, 이렇게 내가 멀리하게 되지는 그런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이런 표말을 이렇게 붙이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물품들을 우리가 좀 버리자. 그래서 교회 마당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렇게 박스에 글을 적어 놓고 그래서 다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씩 버리자. 그랬더니 뭐 고급 양주를 버리는 사람, 외설 테이프를 버리는 사람, 추잡한 액세서리를 버리는 사람, 불량 서적을 버리는 사람, 이렇게 한 1년 동안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참 우리 생활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그야말로 더럽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다 이제 이 청소 정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렇게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경건했어. 그래서 이 경건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고넬료 가정에 이제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자들은 말씀을 그야말로 마른 스펀지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손해보는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요래조리 내가 따지고 그렇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은 평소에 늘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가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안나에게 임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36절의 말씀 보면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보된 지 84년이라. 자, 그래서 이 안나가 뭐 이렇게 몇 세에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20세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결혼 생활 7년 했고 84년을 살았으니까 뭐 나이가 한 111세쯤 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특별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다면 유일하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이 소망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안아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만났지요? 만약에 내가 2000년 전에 참 이렇게 베들레헴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탄은 크리스마스의 이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상업주의로 또 쾌락주의로, 그리고 예수 대신 어떤 산타 이렇게 할아버지를 내세워서 우리의 초점 시선을 이렇게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 그리고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참 우리가 경건의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0일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약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 참 많은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시라라고 하는데 추운 겨울날 만삭이 된 이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참 이렇게 전혀 주변에 도움을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가다가 너무 해산에 그 진통이 세게 와서 그래서 도중에 이 다리 밑에 가서 거기서 아기를 이렇게 출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렇게 대충 이제 그 아기를 이제 뭐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옷을 벗어서 그 피투성이 같은 그 아기를 이제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군이 이제 지나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 그래서 그 다리 위에서 이제 차를 세우고 그리고 부대에 연락해서 지금 기름이 떨어진데 기름을 좀 보충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리 밑에 내려갔더니 그 엄마는 이게 참 그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얼어 죽고 그리고 엄마의 그 옷에 포대기에 쌓여서 아기는 울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군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이를 돌보라고 그래서 차가 여기에서 앵꼬가 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된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살리라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그 아기를 데려다가 미군이 양자로 삼아서 그래서 미국에 데려가서 잘 키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컸을 때에 내가 아버지를 안 닮았는데 내가 어머니를 안 닮았는데 나는 어디서 왔지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족보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이제는 사실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이렇게 대한민국 6.25 때 그때에 너의 엄마는 그 다리 밑에서 이제 아기를 낳다가 그래서 추운 겨울에 엄마는 얼어 죽고 너는 이제 나에게 발견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장성하게 크게 되어졌다. 그래서 자기를 낳았던 그 이제 지역 그 다리 밑에 그리고 그 어머니를 묻어주었던 그 동산을 찾아가서 그래서 매년 겨울이 되어지면은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어머니의 무덤에 자기 옷을 벗어서 외투를 벗어서 어머니 그때는 지금보다 더 추웠지요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의 무덤 위에 그 외투를 벗어서 덮어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렇게 베들레헴 이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다른 이렇게 예루살렘이나 귀족들이나 그리고 뭐 고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지만은 목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서 그리고 동방박사 같은 그런 이렇게 마음으로서 그리고 참 예수의 위로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찾아본다면은 우리가 작은 예수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다리 밑에 있는 아기가 지금 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볼 가운데서 이렇게 연말이 되어지면은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사역에 참 이렇게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그 탈북자들 그래서 흑룡강성에서 탈북자들을 돌보고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또 저 북한 그 이게 안에서 참 이렇게 겨울을 지날 때에 뭐 특히 저 신의주 저 압록강 이쪽에서는 홍수로 인해서 집도 잃고
뭐 이렇게 다 의식주를 다 읽고 있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우리 탈북자 중에서 목사님, 제 딸 아이가 아직까지 북한에 있는데 참 저도 뭐 넉넉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 결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전달을 좀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다리 밑에 있는 그 아기가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런 작은 예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탄 헌금을 할 때도 내가 뭐 동냥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헌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할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뭐 서울 강남 같은 이런 화려한 곳에서 이렇게 탄생하시지 않고 그야말로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참 도움을 필요한 자들,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렇게 성탄절과 또 추운 겨울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참 고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왕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오나 정말 이렇게 목자들, 동방박사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가난한 마음, 사모한 마음, 갈급한 마음, 그리고 참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겸손한 마음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번 성탄절에는 꼭 내 주변에서 참 예수님이 보내신 이런 작은 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